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통역 그 옆에서는 통역하지 않고요. 통역 필요한 분들은 우리 통역기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이승희 권사님이 영어로 옆에서 통역해 주실 거고요. 러시아어는 오늘 못 얻네요. 네, 그러면 이대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따가 삼시대에 살릴 능력 이 주제에 굉장히 증거 있는 그런 분의 영상을 좀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 가져왔어? 다들 자기 성경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직접 펼쳐보고 더 중요한 성경 구절 있으면요 따로 좀 메모도 해놓고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자,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전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전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TCK 레므넌트들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7만대 이걸 실제로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갈 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질대의 여정으로 여러분 가야 될 길을 다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정표도 세워놓으시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 봐라 라고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해 동안 계속 실제로 우리 속에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금요일 아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 기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처럼 우리 언어권 담당 교육자분들 나눠서 소수로 이렇게 기도 배우게 할 거예요. 우리 영어권 같은 경우는요 레므넌트가 아닐지라도 이승희 권사님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유이창하고 카나는 제가 일본어로 오늘은 직접 할게요. 그리고 우리 스페인어로는 세리기오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은철이 주모님은 혹시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으면요 우리 담당이시기 때문에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연이 너는 진짜 VIP야. 우리 김선련 전도사 전도사님 한국어로 직접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호흡 깊이 하기 위해서 자세, 그리고 어디서 호흡을 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내는지
그러면서 눈 감고 침묵하고 그러면서 그걸 실제로 연습한 다음에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고 오늘의 주제와 연결을 시켜보고 여러분의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과도 연결을 시켜보고 실제로 기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계속 이제 한동안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야 그냥 제가 메시지 하거나 세리오 목사님 메시지 한 다음에 천천히 눈 감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난 잘 안 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점검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스스로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했던 내용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일곱만대 그걸 우리가 같이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일곱만대 중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만대시고 들이마실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만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쉴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에 내가 하는 일에 나의 가문과 이 나라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237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들이마실 때마다 내쉬면서 내가 있는 가정에 다니는 학교에 그리고 나의 미래 현장 237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직접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호흡이 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기도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24 기도하는 가운데 내 연약감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전혀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러면서 지난주는 보좌의 축복 이거를 실제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삶, 나의 학교, 우리의 이 나라와 237 나라에 전달이 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 3시대란 것이 뭐냐면 과거, 오늘, 미래예요. 물론 역사라고 한다면요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제로 다룬다면 과거, 오늘, 미래예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계속 내 영혼, 생명,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거를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거 누리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과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어려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 운명까지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시대에 살릴 능력.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요. 조금 더 시대적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진짜 어려운 일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만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좌절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 당하신 분이세요. 쉽게 말하면 원래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고 때문에 큰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 계속 누리는 가운데 사실은요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4분 정도의 그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 먼저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warm summer afternoon in 1967, a 17-year-old goes swimming with her sister on the Chesapeake Bay and just swims right out to this raft anchored a few yards offshore, pulls herself up onto it, takes this stupid dive into very shallow water. Johnny! I knew right then and there that, boy, my life had changed forever. My doctor said, Johnny, you are going to be paralyzed for the rest of your life without use of your hands or your legs. God, I can't live like this. I will not live this way. Because I couldn't hold razors or push pills down my throat, I knew I couldn't end my life physically, so I was strongly tempted to end my life emotionally, mentally, spiritually. I was strongly tempted to just lay in be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ell my mother to turn out the lights, and just shut the door. Finally, in that darkness, behind that closed door, I realized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My only anchor was the Word of God. 1 Thessalonians 5:18, in everything give thanks. Like a suction cup, I just pressed myself up against that verse, okay, God, I'm going to give thanks today. Small things, small steps, moving forward one bit at a time. And oh my goodness, as I exercise this little bit of obedience and giving thanks, my faith stretches, it grows, my perspective widens, the world gets bigger as I take bigger steps and thank God for more things, greater things, and life begins to change. And that was a wonderful day when I opened the door and wheeled out of that dark bedroom and began to embrace life. I discovered that there are an awful lot of other disabled people in dark bedrooms who need to embrace life. And I've got a wonderful team of people at Joni and Friends who are helping them to do just that. Because if there's a church in their area that needs to reach out to a family with a disability, then hey, we at Joni and Friends will help them. Or if there's a family in a community, a mom and dad whose marriage is breaking apart because of a disabled kid, then we'll scholarship them. We'll send them to a family retreat. Or if there's a nursing home and folks are languishing without hope and feeling despair, then we'll send them special delivery. We'll give them Bibles. We'll give them the love of God. Or maybe if they can only reach so far as to turn a radio knob on their bedside table, then they can listen to the Joni and Friends radio program. Or if there's a child in Albania who doesn't have a wheelchair, or a grandmother in Guatemala who's being pushed around in a wheelbarrow, then we will give them a wheelchair. We'll give them a Bible. That's our passion at Joni and Friends. To embrace life means to embrace Christ and to embrace the circumstances He puts us in. And I want to share that message, whether through speaking or singing, writing, painting, you name it. You give me somebody, anybody, and I will tell them that God's power can show up best in their weakness too. 지금 영어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었을지도 모르지만요. 한국어로 자막이 있었죠.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젊을 때 10대 때죠. 원래 이분은 운동 선수였어요. 운동 잘하시는 분인데 강가에서 그냥 자기가 다이빙해서 수영하려고 했는데 그 물이 그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렇게 머리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반신, 하반신 다 정신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발 다 못 쓰게 돼, 손다리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건강한 분이시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이셨고 그러면서 운동 선수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착한 분이시고 다 가능한 분이었는데 하룻밤에 완전 정신마비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 이런 상태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창문 닫아놓고 카텐도 이렇게 닫아놓고 자기 마음은 굉장히 우울증 같은 상태로 내려가고 자기 영혼은 절망까지 내려가고 그런 상태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작은 일이라도, 매 순간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는 걸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꾸 그거를 훈련시키신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조금 더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됐어. 나와 같이 지금도 이런 창의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또 아시아 여러 나라까지 이게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 있었죠. 그분은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불린 미리 그레햄 목사님이에요. 그 미리 그레햄 목사님이 그 존경했던 그 여성이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메시지 하기 전에 진짜 증인으로서 이렇게 모셔서 그 증거해달라, 간증해달라 할 정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그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어려움 당한 적이 있냐. 지금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내가 한국어 잘 못해, 그러니까 학업을 잘 못 따라가, 그래서 이게 나의 한계야,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싫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 하려고 했을 때 몇 번이나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님이 안 박혀, 왜 다른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편하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전혀 그런 부모님이 아니야. 맨날 싸우고, 그리고 돈도 없고, 왜 우리 집이 이럴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심지어는 여러분의 혹시나 부모님이 우울증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필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감 나타내시려고 하는 굉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지가 않아. 근데 그거 진짜 찾기 시작하면요, 오래된 여러분의 안 된다, 어렵다, 그 여러분의 굉장히 거질적인 그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만드시고 우리가 그 속에만 들어가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무후무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걸 안 믿고 안 누리다가 자꾸 내 생각에 빠지고 세상 기준으로 보고 남의 말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누린 거 사실은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2, 3, 7, 5천 천조까지 증인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믿어서 놓치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바꿔서 기도의 비밀을 그냥 놔둬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게 창의를 갖게 됐지만요, 오히려 이분이 손팔은 이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영혼은요 완전 하나님 팔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분이 무슨 뭐 숨은 죄가 있어서, 숨은 나쁜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벌 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에게 준 이 구원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이제 너의 가문과 너 자신과 너 나라, 이 시대에 과거, 오늘의 미래를 살리겠다, 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걸 좀 같이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부모님 때문에 안 돼, 내가 뭘 못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오늘 바꾸라. 오늘 바꿔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 노예로 만들어요. 정말로 안 되는 인간 취급을 받게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니까. 그게 사실은 저의 10대였어요. 제가 10대 때 그렇게 노예가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눌려가지고 모든 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라고. 혹시 한국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머리 자체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라고. 비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가 되죠?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거라도 이것 때문에 안 돼, 어려워 생각하는 거 있으면 바꾸라고. 바꾸라. 결국은 이거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만대라는 걸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리되는 약점이고 과제고 환경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좌의 능력을 실제 체험시키시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할 마음의 힘이 빠져버리면요, 여러분이 어떤 것도 못합니다. 신자 불신자 상관없어요. 마음 힘이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빌리티, 능력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다 이 부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만대이십니다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물론 여러분의 과거라고 해도 아직 10년밖에 안 사는 친구도 있고 뭐 13년, 뭐 19년, 뭐 20년 그 정도일 수도 있죠. 그래도 이미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나 사람의 비판이나 내가 스스로 이거는 난 잘 못돼 라고 여러분 속에 각인시켰으니까 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야. 근데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매 순간 그 생각을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게 여러분의 미래 길까지도 만들어 나간다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바라봐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만드시면 여러분이 기도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실제로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내 인생 맘대 삼아 주십시오. 그것으로 나오겠지만요, 과거, 오늘, 미래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기도하면 좋으냐면요, 영원한 기업,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영어로는 everlasting possession이라고 하죠. 그게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단어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란 말을 또 리 목사님이 또 단어를 뭐 어려운 단어를 만드셨네.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possession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갖고 있다, 저거를 갖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하게 하신 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영원히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오시르 그리스도시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 이거예요. 일곱만 대. 계속 배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일곱 여정, 자니. 그리고 일곱 이정표.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기도로 누리다 보면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누리다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 삼위시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이 영적 삼위시 돼요. 그래서 이 생각에 지배를 안 당하게 돼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 내가 이거를 자꾸 누리다 보면요, 안 돼 라는 생각에 안 잡히게 된다니까. 그건 굉장히 후감세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전 체험했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 옆에 잘 안 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없으면 어떡해? 누가 도와주겠어요? 돈이 있으면 가정교사라도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견제력이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관심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잡혀버리는다고. 아, 안 되는 거구나. 난 어려워. 거기 잡힌다고. 근데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누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거, 영원한 기업을 실제로 기도로 누리게 된다면요, 이 생각을 이기게 돼요. 안 된다는 건 I can't do that. I can't. 그게 무너지게 된다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분명히 나오게 돼요. 영원한 차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삼위세 일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삼위시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삼위시 해야 되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heavenly power라고 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heavenly 타란트란 거 있어요. 타란트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heavenly mission, 그 말은 하나님이 삼위 아페아라고 하죠. 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요, 곤중 콘세 잡은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세상을 다 붙들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사탄이지만 그거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파워와 타란트와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strongly, 보좌의 능력, 타란트, 그리고 미션,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드디어 에터널,
리 목사님 여기에 Y를 붙이시는데 저는 용기가 없어. 에터널 그 파와 타란트 그리고 사명,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없어지지 않는 타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위해서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이따가 제가 요셉의 인생 스토리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 나머지는 이것만 무너뜨리면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만 무너뜨리면 돼. 자, 그래서 영원한 유산을 여러분이 남기게 돼요. 여기 있는 어르신 분들도요, 어른분들도 이거 꼬냐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계속 삼위세 파워를 가지고 그걸 실제로 점점 나타내 주셔요. 그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 권능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조직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authority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뭔가를 발명했어요. 그걸 국가에 등록하면요, 그 상품이나 그 기술에 대한 그 아이디어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그 authority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써. 뭔 말인지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authority를 주셨다고. 기도 속에서 하루에 10분만 기도 속에 들어가도 그거 회복해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나도 오늘 배웠어요. 도미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세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authority는 권위, 권능이라고 한다면요, dominance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완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파워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좌에 하늘에 그 능력을 가지고 그를 내 것으로, 내 하는 학업에,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두고 237을 두고 남기는 그런 증인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요셉의 인생 스토리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 자, 요셉 보면요, 영원한 기업으로 가고 살렸어요. 이것으로 자기의 각오를 완전 살려버렸어요. 이때에 어떻게 됐냐면요, 어려움은 아직 있는데 미리 삼위시 됐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의 가정 환경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어느 정도 복잡했냐면요, 형이 10명이에요. 여기 하연 그 쌤이 있잖아요. 요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현재 자매가 많은 그 집이 그 하연 쌤 가정이거든요. 근데 12명은 아니에요. 해외 갔다가 돌아왔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대. 그것도 어떨 때는 뭐 힘들었을지도 몰라. 그게 뭐 일상이 돼 있었으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요셉의 가정 환경하고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형이 10명이고 동생이 1명이고 엄마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에요. 엄마 4명. 생각할 수도 없죠. 그리고 엄마 4명이 있는데 자기 엄마는 미리 돌아가셨어. 그것도 자기가 어렸을 때 죽었어. 언제냐? 자기 남동생 출산했을 때 죽어버렸어. 그 장면 팠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그 요셉을 사랑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어머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굉장히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니까 아버지 야곱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 10명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형들은 굉장히 요셉을 그것 때문에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 요셉 그 친구만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엄청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요 엄마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러면서도 형들을 항상 오해하고 미워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요셉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후손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는 이 모든 저주 끝내실 것이다. 그 말씀 받고 그 약속을 계속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지어다. 이 축복이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나머지 12명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들을 후손으로 통해서 선착하시는 것이 아니냐 라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굉장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요 요셉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묵상 운동의 주도자였어요. 이 언약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적 깊이가 있는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안 된다라는 생각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바뀌어버려요. 바뀐다니까 진짜로.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요 자잘못 때문에 이런 내용들 의외의 내용들은 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꿈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삼위시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엄청 복잡하고 굉장히 외롭고 산조 두 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붙잡는 가운데에 미리 영적 삼위시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특별한 외로움이나 상처가 없어도 여러분 이거는요 함께 기도 연습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힘으로 여러분의 학업인지 여러분의 일인지 모든 미래 해나가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으로 요셉은요 오늘 살려버렸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누릴 때 오늘이
영원한 작품이 돼요. 자, 요셉이 이런 비전을 봤는데, 꿈을 봤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한테 자기를 노예로 팔려버렸던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남이나 가면요, 사람 잡아가지고 여러분 같은 건강한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어디 팔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직이. 그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것이 아니라 현들을 통해서 그 일이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선조가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오지 않아도 실제로 여러분의 오늘에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일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난 진짜 잘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배경이 돼줄 줄을 몰라. 될 수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요, 이 노예라는 문제로 잡힐 수도 있는, 난 지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버려서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 요셉은요 이거를 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오늘도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치의 길이다. 그걸 본 거예요. 어느 정도 그걸 믿음과 기도로 누렸냐면요,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 주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는 거구나. 하나님 진짜 너가 하는 모든 학업을 축복하는 거구나. 너의 부모님이 이렇게 너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구나. 지켜나가시는 거구나. 나타나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이 노예였지만요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잘생겼대. 그래도 뭐 젊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이돌들 있잖아요. 그 K-pop 아이돌들이 보면요, 보통 뭐 10대 뭐 후반 아니면 20대 초잖아요. 이때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고 몸매도 좋고 그러면서 젊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상한 마담 이 포티파르 부인이 자기하고 이상한 관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를 못하면요, 요셉의 마음이 이상하다면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요 그런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24원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유혹과 사탄의 일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나의 오늘의 이 가르침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하니까 이게 가르침도 안 돼. 그냥 거부해버렸어. 거부했는데 더 큰 문제가 그것 때문에 누명 또 쓰여서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어떤 죄 때문에? 자기 주인 와이프를 강간했다는 거.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때에 핑계를 안 해. 변론할 수 있는데 입으로 안 열었다니까. 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이 오늘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이 감옥에도 그 리더가 있거든요. 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봤더니 분명히 요셉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또 무슨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해.
다 그걸 제대로 하고 인간관계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다녀도 이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위에 사람과의 관계. 항상 일본어는요, 이게 세상적인 말이지만요, 호렌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야채 이름인 같은데, 근데 야채 이름이 아니고요, 그 단어가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초적인 걸로. 그거 안 되면 개념 없는 놈이야. 무슨 개 이렇게 풀릴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보고, 연락, 상담. 무슨 일 할 때, 진행하고 싶을 때는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연락하는 거. 그리고 모든 거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상담하는 거.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감옥장이 요셉을 봤을 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들 안에서도, 이런 관리자 안에서도 요셉이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 더 나타나네.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자기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쳐. 왜? 자기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것이 훨씬 나아.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런 일이 있냐? 일어납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완전 밑바닥으로 회사 들어갔는데, 나중에는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회사의 사장님의 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 바로 위에 측상사한테 사도하라 군이라고 해요, 일본어로. 사도하라 군이란 이런 친구가 있었으니까 너의 부서가 이렇게까지 완성되어지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 생각났거든요. 창세기 40장, 죄송합니다, 39장 19절에서 23절. 이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바로 왕, 애굽의 큰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의 섬기는 정치인들, 그것도 측근이에요. 그 당시에 포도주를 이렇게 그 그라스에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은 그렇지만요, 왕이나 지도자를 도구를 넣어서 암살한다는 것이 그냥 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리 만드는 사람,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넣는 사람, 이 사람은요, 왕이 부를 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냥 그 뭡니까, 그 선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 맛을 잘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왕이 부를 때 신뢰가 가야 돼. 국민들이 부를 때 신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없지만요, 아마 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큰 실수를 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만 있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집의 지하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 그 똑같은 밤에 이상 꿈을 보게 됐고요. 그 이야기, 그 꿈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근데 요셉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걸 기도하다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불러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현장과 연결을 시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의 친구들에게, 선생님한테, 가정에서, 여러분 하는 그 직업, 그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하는 행동이나 말이 주변 사람에게 답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붙들어서 이제 절대로 딴 데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자, 그걸 해결이 됐는데 23절을 보면, 그 40장 1절에서 23절인데 23절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이그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해결된 그 정치인이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걸 갈등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실제 이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림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안 될 때 너무 짜증나거나 또 빨리 뭐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10분 기도해 볼까요? 10분 기도해 볼게요. 내가 자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나중에는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길이었다고 알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처럼 보이지만요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정표에 따라갈 때는요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모든 게. 자, 그러면서 어느 날 위기가 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위기는요 요셉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였어요.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보게 됐는데 그게 전 세계가 기근이 돼가지고 식량 부족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죽어가는 그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왕이 미치는 거예요. 이때 그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답을 얻은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포도주 넣었던 그 사람이 그 왕 사실은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그 해석해주고 그대로 돼가지고 내가 다시 바로에게 그 섬길 수 있게 해준 천년이 있었는데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왕이 바로 푸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바로 풀리는 거 있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0분 기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을 내게 맡기느냐 왜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부르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안 된다 나 안 되는데 난 못하는데 왜 나를 여기에 뒀나 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속에서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누렸으니까 13년이나 누렸어. 그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섰을 때 답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자기 측근으로 자기의 모든 권세, 권위, 능력 너가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애굽 나라 다스려 달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2030, 2080 시대에 선지시키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안 하네.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전 세계 실제로 기근이 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요셉은요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어. 그러다가 남동생도 데려왔어. 그러다가 심지어 아버님도 데려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 언약으로 손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였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 작품을 실제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기업이었죠. 이거를 누린 거니까. 근데 이거는요 영원한 작품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영원한 기업으로 미래를 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드디어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미래 불안해 생각하지 마. 걱정하지 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을 버리고 10분 기도해 볼까라. 자,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요,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라고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행하려 한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을 때도 손삼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게 손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런 것도 짧은, 아직 저는 뭐 오래 산 거 아니지만요, 그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 있죠. 계속.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미래에 생각하지 말고 불안해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해가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 손으로 바꿔 나가신다. 그게 영원한 유산과 연결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20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라고 했죠. 결국은 그 해가 될 만한 일이었지만, 내 개인으로는 해가 될 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손으로 바꾸셨는데, 그 일이 뭐였냐?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근데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1절이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있죠.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던 형들 그냥 용서하는 거. 근데 그냥 용서할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 형들, 남동생, 내 후손 누구를 통해서 오실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혈통으로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양육하겠다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유산이 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골, 나의 뼈를 가져가 달라 한 거 있죠. 왜요? 거기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땅이라고 믿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요셉을 이런 과거 오늘 경고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많은 백성 살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과거 오늘의 어려움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이거를 계속 체험시키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걸 하루에 10분만 누린다면요, 저희들도
영원한 증인이 돼요. 저희들도. 우리가 지금 요셉의 스토리를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 이거.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만 이기는 이 10분의 만대 기도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원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셔요. 레므난트 일곱면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요셉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요. 초대교회도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사 중에 많은 이런 영원한 증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읽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의인들의 이 대열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여성분의 간증투를 했잖아요. 그분도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2030, 2080 시대에는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썩지 말고 오늘의 어려움에도 썩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도 썩지 말라. 10분 만대 기도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 같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페인어로 우리 세리오 목사님 하시고요. 영어 컨티무들은 이 앞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하고요. 우리 유이하고 카나는 저하고 같이 하고 지원이 좀 깨우면 우리 선영이가 같이 이렇게 잡아서 전도사님이 직접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기도 시간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교회사 안에 계속 나타났고 이제 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 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디시계 레므난트들과 섬기는 진짜분들과 교역자, 교사, 선생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영원한 증인으로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